할렐루야. 판교 신우회 목요예배 나오신 우리 판교 신우회 예배자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참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늘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보통 많은 교회들이 지난주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렸는데 원래 오늘이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참 어려운 시절이지만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함께 참석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니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한 번 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현실은 감사할 것보다는 두려워하고 불평할 것들이 훨씬 많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며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 축복하시고 예배 나오신 귀한 심령들 하나님의 은혜와 큰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소망을 회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9절에서 29절, 저와 여러분이 자막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요, 이 추수감사 주일 참 교회마다 많은 에피소드 또는 많은 스토리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심하며 예배 드리셨을 거예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실시되었지만 그래서 대면 예배가 다시 열렸지만 감사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시즌이죠. 여전히 매일 확진자는 3,000명 이상 넘고 있고 또 돌파 감염 소식도 많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근심거리가 가득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추수감사절 예배에 근심을 내려놓고 함께 감사의 예배로 드리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묵상한 본문은요, 시편의 할렐 시편이라고 불리는 113편에서 118편까지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할렐 시는 축제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드리는 노래, 할렐루야의 그와 같은 어원에서 시작된 건데요. 주로 6월절 식사 때 불렸습니다. 매년 6월절마다 가족들이 식탁에 모여서 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을 노래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번 감사할 만한 상황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겪고 있는 것처럼 어떤 해는 전염병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도 했을 거예요. 또는 전쟁과 기근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비록 현실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자기 선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조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동시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상황이 절망적이고 어렵지만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 앞에 소망의 또 희망의 문들이 크게 열리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로 알려진 다윗은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순간부터 사울에게 계속 10수년간 쫓겨다녔거든요. 그렇게 광야 생활은
하루하루가 목숨이 위태로웠던 그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을 줄 알았는데, 이제 꼭 죽을 것만 같았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의의 문을 열어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비록 그의 삶이 불의가 가득하고 막 칼날 위에서 춤추는 듯한 그런 아슬아슬한 그런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열리면 내가 거기서 감사하겠다라는 거예요. 문이 열리면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이렇게 죄를 졌길래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불평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이 열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의롭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문 밖은요, 위험과 불의가 가득하죠.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감사할 여력이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할 것들만 가득 찼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의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의의 문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문을 열고 예배를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기억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렇게 의의 문을 열고 예배로 들어오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판교의 예배자들 모든 분께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이 임하게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여전히 이 문 밖에는 고민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난제들, 문제들이 산더미 같지만, 우리가 이 예배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의로운 감사가 저와 여러분 영혼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이 열린 문을 하나님의 문이라고 선언하죠. 그 문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거라고 다윗이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겠다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는요, 어떤 상황에든지 간에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입장한 겁니다. 사람들이 배신해도, 나라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그의 목숨이 위태로워도 그가 성소의 문을 열 때는 항상 기대와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늘 엄청난 설레임으로 예배 장소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의 마음, 또 주일마다 섬기시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다윗과 같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죄책감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삶의 무게를 그대로 지니고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예배에 오는 게 무겁고 힘들어요. 그렇게 무겁게 예배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굳게 확신하면서 그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힘차게 예배의 문을 열고 뛰어 들어오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로마 백부장이 주님 앞에 옵니다. 그래서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래, 그럼 가자, 어디냐,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백부장이 아닙니다. 오실 필요도 없으세요.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그냥 말로, 제가 말하면 부하들이 다 듣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다 모든 귀신들이 듣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8장 13절에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하인이 낫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런 믿음은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요, 문을 힘차게 열 때, 그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믿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믿음보다는 걱정과 근심과 또 막 온갖 생각들이 있으셨을지 모르지만 지금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그 기적 오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22절과 23절에 보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이한 그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전율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그런 버려진 돌이 바로 자기 자신을 뜻해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주춧돌로 하나님께서 삼으셨기 때문인 거죠. 이 구절은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경멸해서 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셨거든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 행하시는 일은 우리 눈에 참 되게 기이하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처음에는요, 잘 이해가 안 되고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눈앞에서 기이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기이한 일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기이한 일은 믿음만이 이루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혹시 나는 진짜 쓸모없는 존재 같아, 나는 버려진 돌 같아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기대함으로 기다리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 아픔, 그 어려움, 절망을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겁니다. 24절 보니까 이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하고 다윗이 선포합니다. 여기서 이날은 더 구체적으로는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높임받는 날입니다. 왕에 세워지고 왕위가 회복되고 그가 사람들에게 영광받는 그런 복된 날을 뜻해요. 그 날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행하다, 가져오시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직역해보면 이 날은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 싸워서 왕위를 쟁취하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셔서 자기가 세움을 받았다고 겸손히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날 다윗에게 기쁨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영광받은 그날이 왕위가 세워지는 날이었다면요, 우리에게 그날은 바로 예배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즐겁고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날, 내 힘으로 한 것 하나도 없죠.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그날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맞이하고 그 앞에 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날,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내 형편이 그렇지 않으면, 내 상황이 좋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 나와도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는 정말 기뻐할 게 없어. 나는 집도 없고 나는 뭐 승진도 안 되고 이번에 맡은 일 잘 안 되고 나는 진짜 즐거울 일이 하나도 없네? 라고 생각되실 땐 그 기준을 바꾸십시오. 내 형편들,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께 기준을 바꿀 때 그때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2년 연속 팬데믹 때문에 함께 모여서 축하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만 이 감사절기를 지켜야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움직이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25절, 26절을 보니까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한 다윗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구원하소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이 형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퍼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스라엘이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높임받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를 직역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자가 되는데, 이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왕이나 대제사장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을 축복하는 모습이 여기 담겨 있는데, 이 구절은 역시 메시아를 뜻하고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죠.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당신의 희생제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대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존재 목적을 성전 건축이나 수적인 증가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게 진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신후에도 예배자들이 늘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거하는 곳, 그것이 집이든 회사든 놀이터든지 간에 그곳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두신 목적인 거예요. 팬데믹 때문에 모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일도 못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살 때, 여러분 그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형통함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디 계시든지 예배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 형식을 갖춰놓고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예배자로 사는 예배자의 삶을 성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형통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흘러나와서 주변을 적시게 되길 정말 바랍니다. 28절, 29절 보니까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를 높이리라.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해요. 자기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예배문 밖에서, 이 성소문 밖에서 세상은 참혹합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은 산더미예요. 그러나 다윗이 그것들을 감사의 제목으로 삼은 게 아니에요. 자기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 한 분만 감사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요, 이미 문을 열기 전부터 감사했어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부터. 목숨이 위협당하는 현실의 매서움 앞에서도 그는 그냥 감사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감사로 예배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감사가 정말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감사할 제목이 없으시죠. 특히 요즘 11월, 12월은 너무너무 바쁜 시즌이라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실 텐데, 여러분 이 바쁜 삶 가운데 감사할 이유가 별로 없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냥 충분한 감사, 이미 넘치는 그런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로 예배의 문을 열어서 나에게 행하실 기이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를 올려드리시고, 그래서
꽉 막힌 상황들, 그런 문제들 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립니다. 우리 환경을 보면, 우리 상황을 보면 정말 감사할 것들이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불안하고 근심해야 될 것들만 가득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고 우리가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감사에 응답해 주시고 신비하고 기이한 일로 보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판교 예배자들 일하는 사무실, 가정, 또 생활하는 그 공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믿음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대안임을 증거하는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의 은혜가 현실을 보고 쌓여있는 불평거리들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감사와 기대로 예배문을 열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하는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이한 축복과 신비한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귀한 판교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 또 평안하시고 또 안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